아멘. 명절이 그렇게 교회에서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는 명절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명절만 되면 저희 교회에 노인 양반 2분만 계셨어요. 성도가. 제가 처음 부임을 했더니 70 넘은 할머니 2분만 교회에 남아 계세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남아있는 분은 2분 계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니까 교회가 채워져요. 그 다음엔 쓸쓸하지만 그래도 그 명절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실 때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고향에는 교회 참석하시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져 있습니까? 신앙적인 박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외국 정말 쓸쓸한 어떤 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번 큰일 만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거 싫습니다. 고통당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뭔가 병들면 통증이 와야 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통증이 안 오면 그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몸이 병들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도 문둥병은 아니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통증을 거의 끝에까지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경화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간과 관계된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암 같은 경우에 암이 걸려서 통증이 있게 되면 금방 발견하고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될 텐데 통증을 느낄 때쯤 되면 이미 병이 깊어져 가지고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병들었으면 통증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허리 아래쪽에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는 뭐 하루 지나니까 풀렸어요. 근데 마비는 풀렸는데 감각이 이상이 와가지고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바늘이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 한 번은 화장실에 나오다가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져서 엄지 발가락을 그냥 보통 부딪힌 것도 아니고 식탁에다가 부딪혔는데요, 그게 평상시 같으면 기야물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통증이 느껴지고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통증이 없는 게 좋은 일이면 뭘 치료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감각이 한 70%쯤은 돌아왔어요. 아주 조금씩 돌아옵니다.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통증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지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 무감각하게 되었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쓰리고 아프고 원통하게 느껴지고 그 죄 때문에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심령의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되니까 죄가 들어와도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별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은혜가 있는 성도라면 죄가 들어올 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라도 그 죄가 아프고 쓰리게 느껴져야 되고 원통하고 분하게 느껴져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가 내게 들어왔는데 아무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영적 문둥병이 걸렸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있어. 죄를 짓고도 두려움도 없고 통증도 없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보는데 안타까움도 없고 아픔도 없다. 여러분, 이건 내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동족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바라볼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걱정되고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있는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잡혀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런 고통 외에도 여러분 어떤 핍박이나 또는 환난이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 속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면 세상이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가 박해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핍박이,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주석을, 신구약 주석을 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유형기 박사님이 신구약 주석을 쓰셨고요, 장로교회 유명한 주석가 중에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석가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박윤선 박사님이 70년대 후반에 했던 말씀 중에 정말 두고 이렇게 어떤 심령을 찔러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0년대 말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신체제에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성도나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박윤선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툭 두고 피부를 찔러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 환난이나 핍박, 고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거나,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잘 동화되어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어떤 차이가 없는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섞여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저 문 밖을 나서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손해보는 걸 감내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받을 걸 각오해야 되고요, 모략과 중상을 당하는 걸 각오해야 되고요, 삶의 많은 불이익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분이고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헌법재판관 시절에
여러 단체나 또는 학교에 가서 신앙 강의를 가끔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그 강연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 그 말들을 끄집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강연을 할 때 했던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인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했다는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강연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학교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장로로서 가가지고 신앙적인 간증과 강연을 할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또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 같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현재 상태의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합리적인 비판까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이건 청문회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강연 중에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끄집어 와서 의원들이 질문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할 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천치, 멍충이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때 그가 받을 공격, 그가 받을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비난,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문회장에서 그 대답을 할 때 어떤 비판, 어떤 어려움이 오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씨가, 이 장로님이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거푸 거듭되는 공격성 질문에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 보면서 오늘날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청문회장에서 실격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적인 소실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뒤에 그를 비판하는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망신, 무슨 목회자를 뽑는 자리냐, 별 수많은 비난의 글들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든, 어떤 핍박을 받든, 어떤 모욕적인 소리를 듣든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희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전문을 나서면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어떤 핍박을 감내해야 하고요, 손해를 감내해야 하고요, 모략과 중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히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싸워도 교회 안에서만 싸우면 괜찮다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밖에서 더 철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같은데 교회 밖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동의가 되나요? 지금 내가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박해,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삶의 고난과 고통이 그들 속에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이런 박해 때문에 삶의 현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타국으로 지금 도망쳐서 거기 여러분 정말 외국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 그런 엄청난 박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입이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고 여러분 살까지 찢겨지는 고통들이 임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들 속에 지금 말씀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저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여기는 것까지는 그냥 할 만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미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이 아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든 고난 속에 있는데, 아픔 속에 있는데,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라는 말은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삶의 이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것, 연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대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고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교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아니 왜 좋은 일에 교제가
되면 좋은데 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정결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지 못하다가도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내 몸속에 큰 암덩어리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날부터는요, 금식도 하고 날마다 매달립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삶에 별 문제가 없고 자식들 다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것 같지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그때 가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훈련되지 않으면요,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아픔들,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먹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낳고 나니까 세상에, 온 세상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온 마음이 그 아들에게 다 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오셔서, 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신 것은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잃어버린 신앙을 환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아픔, 환난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왔다라고 하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요, 성도에게 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잘못 없지만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죽을 만큼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픔 중에 그 억울하게 얻어맞았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 자체는 교만덩어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를 의지하고 통계와 확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삭을 낳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편하기만 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요, 어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 그걸 결코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나가사키를 갔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가사키를 가서 4일 동안 나가사키 유명한 관광지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다 나가사키 순교지만을 이렇게 찾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가사키에 가서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처형을 받았는데 목은 따로 묻고 몸은 따로 묻어 놓습니다. 이렇게 머리 무덤, 몸 무덤,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늘 하는 말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형시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진짜 부활하면 큰일이지 생각해가지고 부활을 못하도록 한다고 목은 떼서 저쪽에 심리밖에 묻어놓고 몸뚱이는 또 서쪽 저쪽에 심리밖에 묻어놓고 그래 놨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뛰어가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순교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로 뛰어가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순간에나 오지, 평안할 때 이 믿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통로이고, 이 고난은 여러분 보장된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고난은 당연한 것이야.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이기에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믿음을 오롯이 지키며 살려고 하면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이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길 때에 우리는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수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고, 비난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께 나아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익을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삶으로 당하는 손해라면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